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주하는 터굴에서 여러분을 뵙네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몇 자 옮겨 적어봤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는 내가 나를 찾는 것이, 내가 나를 보는 것, 내 자성부를 보는 것, 자성부를 만난다고 할까요? 원래 있는 스스로 찾자, 붙여볼 자, 내 자부를 찾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있는 이것 하나를 찾아서 많은 시간을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본 성품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구하고 의도하고 구하는 마음 때문에 찾을 수가 없겠지요. 지금 여기 온전히 현존하고 있는 이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형상도 없는 절대성 자리로서 오직 이것 하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하나 둘 하는 하나가 아니라 이것저것과 이것저것이 본래 없어 하나마저도 세울 수 없는 무차별의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각 이전에 그냥 여기 항상 이렇게 오롯이 있는 이것을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부처라는 상을 만들고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부처를 만들어서 찾고 깨달음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생각 속에서 찾고 있으니 늘 변하는 생각으로서 변하지 않고 여여부동한 이 자리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모든 선지식께서는 생각으로 찾지 말고 머리를 떼어놓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휘광반조하라, 섭심내조하라, 조요심원하라. 그냥 지금 여기 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탁 이것뿐입니다. 내면을 비춰보라는 말씀 아닙니까? 휘광반조하라, 섭심내조하라, 근원을 비춰봐라, 조요심원하라, 내 마음의 뿌리를 비춰보라는 말씀입니다. 육조 해명대사께서는 배유령 고개에서 자기를 찾아온 도명스님을 만났을 때 법을 묻는 도명스님에게 불사선 불사가라, 이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하는 말 끝에, 이 말 끝에 언화대오를 했다고 합니다. 선과학이 다 생각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 개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여기 온전히 현존하는 여기 지금 이것 하나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라는 말은 하나둘 하는 하나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본래 없는 하나마저도 세울 수 없는 무차별의 경계를 이루는 말로서 바로 불이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속아서 평생을 찾아 헤매서야 되겠습니까? 남학 회양선사는 마조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는 옆에서 시끄럽게 기와장을 갈았다고 합니다. 마조스님은 좌선하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기와장을 갑니까? 하니 남학 회양선사는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답니다.
마조 스님이 스님 기와장을 간다고 그게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때 남학 휘양선사는 너는 좌선을 한다고 부처가 되겠느냐? 이 말에 마조 스님은 언하의 대오를 했다고 합니다. 꼭 좌선을 해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법문을 듣고 언하에 대오하는 길도 있습니다. 바로 조사선입니다. 간화선은 중국 송나라 때 대종고 선사가 창안한 공부 방법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의심하고 참고하여 더 이상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은산철벽을 만나 모름에 사무쳐 있다가 문득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본래 이것은 대선사가 속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안해낸 것으로 조계종의 주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종고 선사의 회상에는 법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 법문을 듣고 언하대오한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법문을 듣고 또 듣고 경청하고 경청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황벽선사도 임재 스님에게 방망이 30방으로 가르침을 주셨고 생각으로 찾지 말고 직지인심으로 본래 있는 이것을 간단한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보이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생각으로 이 자리를 찾은 선지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고함을 지르고 몽둥이로 시리고 귀때기를 잡아당기고 코를 비틀고 누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황복스님은 임재 스님을 때려서 깨침을 주셨고 임재 스님은 고함으로 가르쳤고 독산 스님은 몽둥이로 시리고 바로 이거다 아야아야 하는 이놈이 생생한 활불이다.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생한 부처를 바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지인심입니다. 직접 마음을 가르쳐서 견성, 성품을 보아 성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쓸데없는 허황된 말로 구차하게 이런저런 말로 설명을 하지 않고 직지인심으로 바로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 방송 시대로 많은 분들이 법문을 듣고 깨어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 조용한 곳을 찾아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미디어 시대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언하에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도 방편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마음 공부하기가 참으로 편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몸 받았을 때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 다시 이 몸을 제도하시겠습니까? 수월 선사께서는 사람 몸 받아가지고 참나를 알지 못하고 참나를 깨닫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겨? 사람 몸 받아갖고도 성불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한이 어디 있을겨?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기복으로 불교를 믿고 계십니까? 어떤 성스러운 형상이나 모습을 보고 어떤 신기한 장면을 보고 또한 어떤 황홀한 장면이라도 보이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시겠는지요? 체험은 왔다 가는 생멸문이며 진여문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와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시간을 노력해도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방거사는 공부를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고 어렵고도 어렵도다. 그런데 그 딸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고도 쉽도다 그랬답니다. 또한 그 부인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하고 풀림마다 조사의 뜻이로구나 했답니다. 그런데 이 방거사는 어렵고도 어렵도다 했고 딸은 쉽고도 쉽다 그랬고 부인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을 따라가면 전혀 다릅니다. 어렵다는 것하고 쉽다는 것하고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는 말을 따라가면 분별의 세계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머물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책 없는 이미지와 말에 머물지 않으면 어렵고도 어렵도다가 열애요. 쉽고도 쉽도다 이게 열애입니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이게 열애입니다. 이게 마지막 진실이요 궁극적 실체입니다. 세상의 만물에는 머물 데가 없습니다. 말에도 머물 수가 없고 모양에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으면 쉽고도 쉽다가 열애요. 어렵고도 어렵다가 열애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가 열애입니다. 좋다 싫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좋다 싫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 좋다 싫다는 다릅니다. 그런데 좋다에도 머물지 않고 싫다에도 머물지 않으면 좋다가 열애요 싫다가 열애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내용에 머물면 시공간의 세계요 분별의 세계이고 중생의 세계입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게 열애요 순간순간 열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으로 이걸 찾으려 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 성스러운 영험이나 황홀한 체험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다 왔다 가는,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생멸법으로는 부처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루 종일 체험을 합니다. 보고 듣는 체험, 말하고 느끼는 체험, 차 마시는 체험, 행주, 자와 어묵 동정간의 온통 체험뿐입니다. 다시 무슨 체험을 또 기다리겠습니까? 다 망상입니다. 따로 무슨 특별한 체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유가 금유라 했습니까?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고 이렇게 분명한데도 어디 좋은 수행처가 없나 찾아다닙니다. 회광반조하고 섭심내조하여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고 밖으로 계룡산이나 지리산이나 인도나 티벳 등 수행처를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도 심에 무불이요 일체가 유심조요 지금 여기 내 마음이 부처라 해도 밖으로 찾아만 다닙니다. 그러다 일평생을 헤매고 다녀도 지금 여기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맙니다. 생각으로 찾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의도하고 추구하면 어긋난다 해도 계속 자기 생각 속에 찾고 있으니 찾을 수가 없지요. 체험으로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모습과 소리로 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늘 있는 이 자리, 항상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모습도 없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우리가 사물을 보듯이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만 눈이 눈을 볼 수 없어도 보이는 사물을 통해 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듯이 이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을 통해서 보는 놈, 듣는 놈 이걸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상 경계의 배경으로 있는 이놈, 변하지 않는 이놈, 물소리가 들리면 물소리인 줄 알고, 뻐꾸기 소리가 들리면 뻐꾸기 소리인 줄 알고, 까치가 울면 까치 소리인 줄 아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들리는 소리까지 알고 있는 이놈. 뻐꾸기 소리, 까치 소리는 왔다가 가지만 이 자리는 여기 그냥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태고 이전부터 여여부동으로 그냥 여기 항상 늘 이대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것입니다. 이 느낌도 알고 저 느낌도 알고 느낌이 없으면 없는 느낌까지 알고 있다 없다, 느낌까지 알고 있다 없다, 있다 할 때도 이 자리요, 없다 할 때도 이 자리요, 안다 해도 이 자리요, 모른다 해도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심결에도 단지불해면 시즉 견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이것이 즉 견성이라는 말입니다. 알면 굴레, 멍해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이 한자리를 가리키는데도 아직도 생각 속에서 이걸 찾고 있으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수행, 노력, 행위,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다 변화하는 생멸법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생멸법으로 변하지 않는 이 자리를 찾으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지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도 이 자리를 못 찾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늘 있는 이 자리, 원래 깨달아 있는 이 자리, 그래서 경에서는 본각이라고 하고 일체 중생이 실불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은 불성하나 현존하는 이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수행하기 전에 깨달아 있다고 합니다. 수행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깨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중생도 부처도 없고 수행도 노력도 행위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있는 이것 하나, 이 하나를 보는 안목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통해서 항시 바다를 보고, 색을 통해서 공을 보고요, 요의법을 통해서 무의법을 보고, 상대성을 통해서 절대성을 봅니다. 이렇게 마음구모를 하시면 그 하나를 보는 안목이 생겨서 우리는 이제 증도가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일이 있어도 일 없는 사람, 일이 있어도 일이 없고요, 살아도 사는 바가 없고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없고요, 들어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나도 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유로운 삶, 그냥 이 걸림없는 삶, 그냥 이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방편으로 드린 말씀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아는 만큼 전하는 복된 나날 여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